구원 주시기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약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강요나 어떤 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전달되고 나누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전염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지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시대 속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집회를 하는 어떤 그런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제한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영상으로서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실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사회적 변화에서 온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2달 다 되어가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접하지 못할 만큼 이 치료제를 구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이 시대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인의 면역력,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병원에서 잘 격리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 코로나19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죽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문제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치료제가 나와야죠. 치료제가 나와야 아팠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고 또 기존 사람들 역시도 이 치료제 때문에 덜 불안해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전염되는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에서도 막 힘을 합해서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료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염성과 위험에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요. 실은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 우리가 영적인 우리 깊은 내면의 부분 역시도 이런 부분과 필요한 부분처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 영적 모습들에도요 많은 바이러스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의 중심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로 인해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전염되고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물론 죄인이지만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면역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죄를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악해서 스스로가 아무리 그걸 이기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지만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이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그 후의 시대들은 범죄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죄가 점점 쌓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그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스겔을 통해서 죄로부터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료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짐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경건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맑은 물은 뭘까요? 맑은 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막 흙탕물로 가득한데 거기에 맑은 물을 쫙 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깨끗하게 흙탕 우리 몸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채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실은 죄와 우상으로 더 가득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 역시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더 많은 죄악들로 가득했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아마 그 입장이었으면 에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봐. 내가 곧 심판할 거야.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 싹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죄로 얼룩져있던, 죄로 더러워져 있던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서 씻어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뉴스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죄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도 우리를 씻겨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이 절실하게 필요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주시고 또 우리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 치료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근데 맹목적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죄까지 한꺼번에 씻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정결되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도 볼게요.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뭐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새 영을 주시겠다고 나와요. 새 영.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아까 씻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영, 헌 영도 아니고 이전의 영도 아니고 새로운 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잖아요.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언제 진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수련회 때, 집회 때, 그때 막 내가 정말 말씀 듣는 게 너무 지루했고 예배 드리는 게 그전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 수련회 때 이후에 내가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은 굳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그런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흙 알죠? 찰흙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 때, 새로 살 때는 막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시간이 지나서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새물을 끼얹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이에 그냥 겉만 젖을 뿐이지 그것이 흘러내릴 뿐 아무런 흡수도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결코 훑고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목사님을 집중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친구들은 눈은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미 스킵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랑하는 친구들,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떤가요? 잘 섞여요. 잘 섞이면서 결국 그것을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새 영,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적인 부분들, 우리의 고집들, 성격들, 모난 것 역시 어떻게 돼요? 아니 난 안 변해, 아니 난 절대 안 변해. 맞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 사로잡혀서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그것들을 정결하게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치료제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치료제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배를 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막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수없이 그렇게 다짐해보시면 예배가 좀 드려지나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 우리 총각부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바뀌어요? 누가 바꾸세요? 누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 생각들이 계속 지금처럼 이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부드러워지면 괜찮겠지만, 행여나 이런 것들이 굳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들이 주일날 쉬어도, 일요일날 쉬어도 괜찮아지네 라고 하면서 굳어지게 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많이 걱정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따가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바꾸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될 수 있고 덕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라도 정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아직까지도 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두렵고 걱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대로 끝입니까? 그냥 이대로 적응하실래요? 이대로 그냥 굳어져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이 목사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실은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역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려고 하신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이들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땅 우리 여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부패돼 있고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지친 이 죄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회복제를 알려주고 전해줘야 될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을 움직이게 하실 때에 결국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믿는 것만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어보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대요. 이 말 우리 친구들이 좀 공감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손세정제 행여나 옮길까, 행여나 내 손에 균으로 인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런 손세정제를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믿는 건 과연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손세정제가,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육적으로는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깊은 내면, 그것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시금 예배로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 회복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는 그 사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굳어져가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